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123편을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이 시를 보면서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아픔 중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상황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면서 자신을 흉보고 비웃는 사람들의 웃음과 자신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서 깔보는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 시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시인이 지금 자신의 이러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많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때다. 야, 앞에 안 보이시는데 막 웃는 모습인데요. 참 좋겠다. 참 좋은 때고 참 좋은 때죠. 그죠, 여러분? 네. 저 아이들의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네. 정말 있어요? 네. 여러분들 고민이 있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고민에 그 주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뭘까요? 친구 관계. 땡. 진로 탐색. 땡. 첫 번째. 네. 꿈. 땡. 우리 자녀들은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국가에서 이제 조사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학업입니다. 학업. 네, 성적에 관련된, 학업에 관련된 주제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50%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반 이상이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 다음 고민은 뭘까요? 친구가 아니에요. 외모입니다. 외모. 두 번째는 외모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예배 출석. 0.00001% 사무엘. 네, 너무 좋은 고민이에요. 네.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친구예요. 친구에 대한 고민은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고민이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고민, 이게 한 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은 용돈 부족. 네. 4.8%.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심각한, 좀 성숙한 어린이들도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 웃는 자녀들은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몇 프로냐면 1.2%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정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모로서 이 부모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좀 잘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부모님들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가정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고민들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 1.1%밖에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애 상대에 대한 고민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0.4%. 사실은 청소년 때는 그렇게 연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귄다 하면 여러분 고민거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이 학업인데, 학업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주니까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이 고민하는 주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이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니어분들이 제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의 첫 번째 고민이 뭘까요? 아우, 갑자기 목사님의 60대가 돼서 목사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 뒷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는데, 탈모 아니에요. 60대, 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첫 번째, 네, 한 가지, 이것만. 뭘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부모님 세대가 뭘 고민하는지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뭘까요? 60대. 네.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이 허무함에 대한 아픔입니다. 60대가 되면 여러분, 이 직장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직장을 은퇴를 할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1번이에요. 동일하게 1번이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집에 가면 인사도 안 해주고, 그죠? 그리고 친구들을 다 떠나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어떠한 고민이 가장 첫 번째일까요? 네. 건강. 건강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70대 여러분 고민이 없으신가요? 뭘까요? 네? 네. 아무튼, 네. 이 통계를 보면 대인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인사는 당연하고, 네.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소통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뭐 이렇게 짧게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되면 이런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죠?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아이들은 이해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도 우리 자녀들 이해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어르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재미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 고민을 누구와 상담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가 맞아요. 친구 38%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네, 가족 중에 누구? 맞습니다. 엄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상담을 한다는 32%고 아빠는 몇 프로일까요? 네? 너무 많이 했어요. 4%.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와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엄마는 32%, 아빠는 4%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상담을 하는 아이들은 36%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네. 아무튼 0. 몇 프로예요. 네. 누구에게 갈까요? 성세님 거의 없어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17%, 18% 거의 18%가 스스로의 그냥 그 일들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3.7, 그리고 그 외에 선후배, 스승, 전문 상담가, 인터넷 이런 것이 1%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친구와 스스로에게 그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40%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60% 거의 70%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래 아이들의 친구에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아둥바둥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십니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 여러분 친구 아니면 스스로인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나 스스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부르며 하늘에 계신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곳,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머무는 학교, 그리고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으시죠. 그래서 못 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보시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시인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결단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이 고백을 어떻게 정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의 그러한 방향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러분, 종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심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종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둘을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특별한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순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아픔과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기로 결정하고 비자도 나오고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내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가게 되었구나. 야,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그래, 어디 거기 가기만 해봐라. 모든 것들을 척척 잘하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꼭 잘하고 돌아오겠노라 하면서 미국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거기 뭐라 그러죠? 갑자기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영국식 영어였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얀색이 영어로 뭐죠? 뭐라고? 화이트죠. 그죠? 저는 화이트라고 배웠는데 미국에 갔더니 화이트래요. 화이트. 화이트.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고 처음에 딱 갔는데 처음 도착하는 순간부터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들로 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왜 믿음대로 안 삽니까? 믿음대로 살면 다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목회자인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쏟아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고백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과 장년과 그리고 시니어 모든 서울남계 성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